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활력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 또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시대는 IT 시대라고 그럽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마치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능과 인공 기능을 갖춘 AI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곳곳에서 로봇들이 우리 곁에 많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그곳에도 로봇이 수술도 하고요. 또 요즘에 음식도 로봇이 끓여서 준다고 그래요.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은 옛날에 사람이 다 하던 일들을 로봇이 라면도 끓이고 국수도 끓이고 해서 준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가지고 맛있나 하는데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많은 곳에서 기계의 도움,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고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핸드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목통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상실하고 있어요. 인간성이 점점 날아가고 있고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다운 그 삶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정의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럽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에 몰입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집중할 때에 거기에서 몰입이 나오고 몰입할 때에 행복하다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을 도움 역할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시를 썼던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을 위해서 몰입한 데에서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표를 상실하고 또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세상의 유혹에 지금도 빠져서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27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인권 활동을 했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그런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바꾸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꿔지면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항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가장 큰 영광이 거기서 존재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점점 예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몇 사람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하고 요청을 하니까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해요. 근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 신앙 공동체는 다 우리의 가문이나 육체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헬라인 몇 사람의 그 마음을 예수님에 가서 전달합니다. 오늘 32절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신가? 그게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환상을 보여줄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의 앞에 인도되었다는 말. 거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는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는데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 나라를 이제 모든 백성과 나라와 사람들, 다른 언어를 가진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섬기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 하나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안식일의 주인 되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인자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놓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져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는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다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나를 선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시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영광을 내가 받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생기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게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잡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이 삶을 함께 나누면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늘 분별하는 그 힘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찬송하고 명예와 영광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또 읽고 외우고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 중에 유태인이 0.25%라고 합니다. 1%도 안 돼요. 0.25%인데 전 세계의 노벨상 전체 받은 수상자의 27%가 유태인이에요.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사람들을 배출해서 전 세계의 100대 기업의 40%를 유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지능은 더 낮은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로 와가지고 호모 헐버트 박사가 1905년 지금으로 120년 전에 한국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한국사 그 말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은 오래지 않아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될 것이다. 12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면서 한국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하나가 되면 이 조선이 한국이 오래지 않아서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했더라니까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축구 선수 중에 네이마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발에 그 중족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99일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결승골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왜 세계적인 이 뛰어난 선수가 되는가 했더니 거기는 다 그런 믿음으로 일들을 하고 운동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를 비유해서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밀이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의 씨, 그것을 겉은 8겹의 껍질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싹을 낼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게 땅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산화하고 거기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 자기의 몸, 그것을 그 형체를 다 산화시키고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에 녹아서 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거기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의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내 생명을 가장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살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내가 희생해서 주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비중을 더 크게 두면, 세상적인 가치에 크게 두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할 때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년 전에 박세록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 의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북 여성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병원에 왔더랍니다. 그 치료를 해보니까 이 여인이 성병을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이 뱃속에 고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왔더래요. 그래서 왜 이런 상태까지 놔뒀냐 하고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에 단둥으로 넘어와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 벌 길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북한에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돈을 받고 남편이 거기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가족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남쪽으로 이렇게 밤에 계속해서 걷다가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 3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좀 마음이 좀 든든했는데 밤이 되니까 이 3사람도 자기에게 성적인 요구에 시달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제 뱃속에 고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데 그래도 이 장로님을 의사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이제 가망이 없더래. 살 가망이. 그래도 항생제를 주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답니다. 근데 병원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면서 처음 들어봤던 이 마음인데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 있으면 그 성경을 계속해서 외우더니 기적적으로 이 여인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병원에 같이 일하던 일꾼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랍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아파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호주에서 베개 사는 어떤 분이 그곳에 와서 단둥에 와서 이제 북한 사람들 돕는 역할을 하는데 북한 북녘 땅을 바라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가슴,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하나님의 대면하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마음을 하더래요.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죽음 이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자기를 비운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야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거 유명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했던 이용기 선교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 인생이 축복의 길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라고 우리 찬송가에서 말하냐.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십자가 지시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한다는 겁니다. 왜?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28절 마지막 절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을 너의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